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 생한 모든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12장 11절 보겠습니다. 12장 11절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갈 것을 다시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기다리라 하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리시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징계하심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여러분, 여기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은 거짓 선지자, 요즘 말하면은 이단들이, 적 그리스도들이 하는 것입니다. 참 선지자는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 그러니까 망하게 됐는데도 잘 될 것이다 하고 재앙이 오는데도 평안이 있으리라 하고, 이거 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런 것이 다시는 있지 못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25절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에 이리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지금까지 수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그 말씀을 속히 이루리라. 빨리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시오. 13장 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하나님이 계시해주고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는 본 것도 없어요. 들은 것도 없는데 자기의 말을 그저 사탕 발림 같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이제 화가 있을진저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죠.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여우는 밤새도록 몇 번을 변신한대지요. 이 바로 그 여우와 같이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입맛에 맞는 그러한 말을 가서 전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손도 안 대고 거기에 가보지도 않았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단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여러분,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원이나 어디 예언자한테 가서 기도받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강권적으로
아니 성령이 충만해서 역사하셔서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알겠냐? 내가 이 병 고쳐줄 테니까 1,000,000원 가져와라. 내가 이 병 고쳐주면 암덩어리 떨어지게 1억 가져와라. 이거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절대로 가시면 안 돼. 거긴 세상 없는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머리 숙이면 안 돼. 그건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거저 주었으니 거저 주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거저 주는 것입니다. 거저 주고 감사해서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거는 제대로 된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점쳐주는 사람, 점쟁이들 같이 다 옆에 가지고 흥정해 가지고 해주는 거 절대로 가지 마세요. 그리고 사탕 발림해서 좋은 말만 해주는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지금 여기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것을 말해준다 그러잖아요.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리라.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7절 보세요.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탈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허탄한 것, 거짓된 것.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직분을 받은 분들이 점치러 많이 다닌다는 거 아닌 것 같지요? 이 자리에는 없을지 모르지만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 현장에서 제가 부교역자 때에 그런 걸 봤습니다. 신방을 갔는데요. 목사님, 우리 딸이 이제 결혼을 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가서 궁합을 봤더니 안 맞는데요. 그래서 가서 점을 쳐봤더니요. 오래 살지 못하는데요. 예? 안 된대요. 둘이는 벌써 죽고 못 사는데, 둘이는 다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어디 갔다고요? 점치러 갔어요. 점치러. 그걸 갔다 온 걸 또 목사한테 말하네. 그럼 목사는 뭐라 그러겠어요? 집사님, 하나님께 물으셔야죠. 둘이 지금 죽고 못 사는데 날 잡아서 결혼을 시켜야지. 무슨 궁합입니까? 둘이 좋으면 좋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게 가장 좋은 배필이지. 근데 속으면 안 돼요. 거기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구역장이 그래, 구역장. 저 강남 대치동 음마 아파트에서. 세상에. 통계적으로요, 65% 정도가 그리스도인 중에서 점치러 다닌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아요. 그냥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일을 불러도 대답이 없으니까. 점집에 가면은 금방 주거든. 해답을 금방 주거든요. 그러니까 가는 거야. 여러분, 주님은 좀 기다리라고 그러십니다. 때가 있었대. 제가 늘 말씀드리죠.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는 때가 있어요. 카이로스. 이거는 주님의 때야. 내가 기다리고 내가 정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하나님의 시간.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 시간.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내가 언제까지 정해놓은 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 His time, 그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지. 내 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시간, 내 때를 맞추기 위해서 가서 점을 친다. 내 마음에 맞기 위해서. 그래, 내 마음에 맞을 수는 있어. 근데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기에 가야지.
특별히 정치인들이 많이 간대요. 정치인들 그리스도인 가짜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선거 때만 그리스도인들 너무 많아. 그리고 불안하니까 가서 다 점집에 가서 물어본다는 게 점집.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최소한 우리 섬김의 가족들을 그래서 구원의 확신 갖고 여기 있는 대로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리라.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듣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가 이게 아직도 친밀하게 잘 좀 연결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들어야 됩니다.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도 좀 읽어보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영적으로 필요한 도서들을 읽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엎드리면 하나님의 음성은 반드시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저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세례 요한은 너희에게 불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열흘 동안 기도했는데요. 기도의 결과 저들 모두가 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증인된 거 아시죠? 120명 모두가 복음의 증인이 돼가지고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는지 몰라요. 120명이 빠른 시간 안에 3,000명이 되고요. 또 빠른 시간 안에 5,000명이 되고요. 큰 무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 충만한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나보다, 아니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낫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사는데 나는 조금 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다, 거기에 위안을 받을 것이 아니라 늘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고 나는 저들보다 신앙생활이 과연 나은가? 이래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기준이요, 기본이요. 성경이 기준이지 다른 어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기준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이 기준이면 이 자리가 이렇게 비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사도행전을 모이고 또 모이고 모여서 찬송하고 흩어져서 전도하고 뭐 그것만 했으니까 그냥. 여러분,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사모하는 것이 과연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것이냐, 늘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현재 들려오는 거, 내가 현재 추구하는 거, 그러니까 그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가 나타난다니까요. 그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점쟁이가 필요하다니까요. 하나님, 사단이 그렇게 붙여주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고 그런 건 우상단지는 다 보인단 말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선적으로 섬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이시지 않니까 보이는 부분, 그거 위해서 매진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한 게 바로 그겁니다. 유대가 망한 게 그겁니다. 지금 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통해서 계속 이 말씀하십니까? 저도 참 민망해요. 듣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계속입니다.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갑니다. 이게 얼마나 패역하고 얼마나 목이 곱고 얼마나 받아들이지라면 대선지 소선지 배서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도 안 들어요. 그래도 안 들어. 그래서 하나님은요, 구약 시대가 마감하고 말라기 선지 이후에 400년 동안은 아예 선지자도 보내지 않습니다. 400년 만에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시고 예수님 오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어쩌면 됐다, 내가 이 정도면 괜찮다, 아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비추어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내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거보다 괜찮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거보다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 들으면 듣기 싫죠? 그러니까 강단에서 그런 소리 안 하는 겁니다. 근데 해야 됩니다. 그런 거 안 하면은 매일 쥐약 주는 거예요. 독약 주는 거예요. 그거 먹고 죽으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 말씀을 주시면 깨우치기 위해서, 돌이키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육신은요 언젠가는 죽어요. 영혼을 살려야 되거든. 영혼이 살아야 되는데 육신만 살려고 난리를 치니까 안 되잖아요. 영혼이 살아야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수없는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전하고 또 전하고 계속 전하는 거예요. 안 되면은 징계하시고 멸망할 놈들 멸망시키고 남은 자들 데리고 또 가는 거예요. 씨앗이 돼야 되니까.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럭저럭 그냥 살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제 11월 달에 계속해서 한 두세 주 동안 박용규 목사님 그거 좀 볼 겁니다. 천국과 지옥 다녀와서 4년, 5년 동안 식물인간 됐다가 하나님이 다 그거 하신 거 볼 겁니다. 실감이 나지. 그런 걸 좀 봐요. 신성정 목사님 다녀오신 그것도 좀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영적인 것, 신령한 것, 생명적인 것, 진리적인 것. 그런데 우리들은 그것보다도 내 육신에 보이는 것, 여기에 혈안이 되어 있으니까 신령한 것은 잘 안 보입니다. 잘 안 받으려고 그럽니다. 구절 보겠습니다. 9절.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 13장 8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녀를 치는 부모는 별로 없습니다. 오죽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이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나님 나의 아버지다. 내 친구요, 내 남편이요,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요. 이렇게 우리에게 쫙 다가와야 되는데 멀리 계시는 분, 어쩌다가 한번 방문하시는 분, 그렇게 알면 안 되잖아요. 10절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평강이 없네 평강이 있다.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휘치를 하는도다. 세례요한은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휘칠한 자식들이라고 했어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휘칠한 무덤 같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바리새인 같이 하느냐. 여기 16절 그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평강이 없는데도 평강을 보았다고 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예언해주고 자기 거 챙기기만 하면 되는 거죠. 오늘도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는 대충 해주고 복비만 챙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가면 안 됩니다. 17절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 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부적도 나오네. 여기 부적을 꿰어 매고. 부적 사는데 싼 건 몇십만 원짜리도 있대요. 우리 최승호 집사님 그리는데 비싼 거는요 몇백만 원짜리도 있고 몇천만 원짜리도 있고 그런 거예요. 부적. 글쎄 떡이나 사 먹으면 오죽이나 좋겠어요. 근데 부적 사회. 그래야지 거짓 선지자들 돈 벌어먹잖아.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는 영혼을 살리려고 한다. 거짓 선지자들이.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두어온 금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아멘. 제가 정장복 교수님한테 설교학을 배웠는데요. 장신대에서 우리나라 설교학 박사 1호입니다. 그분이. 장신대 총장 2번씩 떨어지고 못하시고 한일 장신대 총장 2번, 3번 하고 지금 은퇴하셨는데요. 귀가 닳도록 이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주지시켰습니다. 두어 금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서 죽지 않을 영혼을 죽게 한다. 이거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먹고 살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다 그만두라는 거예요. 목회 그만두고 가서 사업하라는 거예요. 돈 벌라는 거예요. 먹을 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두어 엉큼 보리, 두어 조각 떡을 위해서 그저 사탕 발림이나 하는 말씀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약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귀가 닳도록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내 방 빼지 않기 위해서, 담임 목사직 유지하기 위해서, 당회장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목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양육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양육해야 하는 게 목회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두어 엉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해서 목회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양들이 죽습니다. 목사의 책임이에요.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건 다 목사의 책임이요. 저도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목회자의 책임이 너무너무 큽니다. 그동안 주로 무슨 말씀 전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는. 너무 기복신앙을 조장했어요. 그래서 단시간에 많은 영혼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너무 거품도 많고 알맹이는 빠진 겉껍데기만 남았어요. 문제 있는 곳에는 대부분 그리스도인이 다 연루되어 있고요. 주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나만 있지. 오늘날 교단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장로교만 해도 200개가 되는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총회장 하려고, 총회장 해먹으려고. 지 맘에 안 들으면 나눠가지고 가서 교단 만들어서 총회장하고
또 안 들으면 마음에 안 들면 또가 나눠가서 또 총회장하고. 그래도 통합이나 합동은 명분이 있어도 갈라지면 안 되죠. 이게 WCC 문제 때문에 갈라진 겁니다. 사실 통합하고 합동은. 고신하고 우리 제일 처음에 통합합동이 같이 있을 때 고신하고 갈라졌지요. 처음엔 고신하고는 왜 갈라졌냐면 신사참배한 분들이 옥에 갔잖아요. 신사참배 안 한 분들은 옥에 갔잖아요. 신사참배한 분들은 옥에 안 갔잖아요. 옥살이 안 했잖아요. 신사참배하신 분들이 나와 보니까 아니지. 신사참배 안 한 분들이 안 한 분들이 옥에 갇혔다가 나와 보니까 신사참배 한 분들이 강당에 딱 서서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고. 야, 제대로는 목회 같이 못하겠다. 어떻게 우리는 신사참배하고 우상을 섬기자 가서 옥 속에 감옥 속에 들어가 있는데 떳떳이 우상에게 절하고 와서 목회 같이 못한대. 그래서 고신하고 나눠진 겁니다. 고신은 지금도 주일날 뭐 사 먹고 그러는 거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철저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기장 있지요. 기독교 장로회 기장하고는 어떻게 나눠졌냐면 김재준 박사가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왔습니다. 들어와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이건 완전히 신신학입니다. 그러니까 뭐 고신이나 이런 거하고는 뭐 될 수가 없는 거야. 너무 새로운 그러한 현대 신학이죠. 패턴에.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기독교 장로회 기장측이 그래서 갈라진 겁니다. 그런 명분이나 있어요. 그 다음에 통합하고 합동통합은 세계교회협의회 WCC 때문에 갈라진. WCC가 그때까지만 해도 꽤 괜찮았는데요. 지금은 정말 많이 어지러워졌습니다. WCC 정말 못마땅한 데입니다. 거기에. 네, 우리 교단이 거기에 합세했는데 지금 저리고 있어요. 좋은 것도 많이 있지만 정말 나쁜 게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요, 명분 하나도 없습니다. 나머지 갈라지면 안 돼요. 명분이 없어요. 그냥 고신과 기장, 통합합동, 네 교단은 신학적인 문제에 의해서 나눠졌습니다. 신학이 도무지 이제 뭐 같지 않으니까 명분이. 나머지 교단은요, 갈라지면 안 돼요. 그거는 다 찢어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신성용 목사님 쓰신 천국과 지옥에 가면은요, 총회장 지내신 목사님들이 여러 분이래요. 총회장 하는 분들은 총회장 귀신이 들어서 그렇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총회장 귀신이 들어서 그거 안 하면 안 된대. 총회장 귀신이 들어가지고. 총회장 한 번 오면은요, 여러분 수십억 써야 됩니다. 사회에 뭐 우리 선거 풍토 나쁘다고 막 그러죠? 여러분 말도 마세요. 썩었습니다, 정말. 그러니 한국교회가 온전하겠습니까? 부총회장 가면 총회장 자동이니까 부총회장 나가서 떨어져 가지고요, 쫓겨난 목사님도 있고요, 갈라진 목사님도 있고요, 수십억씩 쓰고 뭐 그랬으니까. 그거 갖다가 지금 개척교회하고 어려운 교회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요. 총회장에서 이름 남기려고. 19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너희가 두엉금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아멘. 총회장 하실 분들이 설교 좀 들었으면 좋겠네요. 근데 또 총회장을 누군가 또 해야지.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추대해서 한경직 목사님까지 추대해서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단의 어른이니까. 20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족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부족을 다 떼어버려.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하.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23절 같이 읽을게요.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만들어 주셔요. 거짓 선지자고 판을 못 친. 14장 넘어가겠습니다. 14장 4절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 길이 사는 길인데요. 우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사는 길인데요. 우리 민족이 속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섬기며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복을 주실 텐데 엉뚱한 곳에 가서 엎드린다. 12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14절 같이 읽을게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노아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욥이 있어도 자기들 생명만 건지는 거지 구원받는 거지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은 영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멍을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16절 같이 읽어요.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원은 1:1입니다. 아내 치맛자락 붙잡고도 못 가고요. 남편 바지자락 붙잡고도 못 가는 것입니다. 업고 가지도 못하고요. 안고 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 모든 것 다 주시고 그분이 메시아여 구원주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이 구원의 확신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은 1:1의 관계를 꼭 잊지 마세요. 17절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니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기만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녀들도
자녀가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는 누구의 신앙으로 세례 주는 거예요? 세례 받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으로 세례 받고 세례 주는 겁니다. 부모의 신앙으로. 그래서 유아 세례자들에게 반드시 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후에 뭘 하죠? 입교를 합니다. 입교. 유아 세례자는 정식 세례자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유아 세례, 만 3살 이하의 어린이들에게 주는 세례입니다. 부모의 신앙으로. 근데 문답도 부모하고 하는 거잖아요. 예,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잘 양육하겠느냐? 부모에게 문답합니다. 자녀가 자라나서 자기가 신앙 고백할 수 있을 때가 되면 만 15세 이상이면은 그래서 입교가 가능합니다. 유아 세례 받은 자들에게 다시 질문하고 신앙 고백 듣고 질문해서 문답해서 신앙 고백이 확실하면 그때 입교하는 겁니다. 세례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세례는 주지 않고 문답하고 그다음에 선포하지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입교인 된 것을 선포합니다. 세례는 여러분 꼭 한 번만 받는 겁니다. 군에서 받았든 어디서 어떤 분은 내 신앙을 좀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받는다. 세례는 그런 거 없습니다. 한 번 받으면 되는 거야. 신앙을 확실히 하는 거는 내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그러면 확실해지는 거지. 세례 한 번 더 받는다고 신앙이 확실해지면은요, 세례 몇 번씩이라도 주죠. 근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 물세례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목회자가 주는 거예요. 목회자만 할 수 있는 것이 딱 2가지 있습니다. 성례전하고요, 축도는 목사만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물세례 받은 이들은 다시 사도행전 1장 4절 이후의 말씀과 같이 성령 세례 받도록 애써야 됩니다. 성령 세례가 진짜요. 그게 물세례 받고도 성령 세례 받지 못하면 정치대 간다니까요. 삐어리 찾아간다니까요. 그건 안 됩니다. 가장 정확한 순서는 성령 세례 받고 물 세례 받으면 너무너무 좋지요. 확실한 거죠. 근데 대부분 물 세례 받고 성령 세례 특히 받는 경우가 많죠. 성령 세례 받고 물 세례 받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오늘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너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 이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자녀가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홀로 서서 신앙 고백하고 믿음으로 자녀들이 잘 자라나야 됩니다. 뒷바로 해주는 것이 이제 부모의 역할이지요. 노아가 다니엘, 욥 셋이 있어도 어떻게 할 수 없다잖아요. 아니 승천한 엘리야가 있어도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모세가 있어도 불가능하고 내가 고백하고 내가 내 믿음으로 아니면은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23절 읽고 마칩시다.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유 없이 하는 게 뭐 어디 있겠어요? 모두 다 뜻이 계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있어서 하시는 것. 우리의 일거수일투족도 하나님 다 지키십니다. 걸음걸음 다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아름답게 잘 성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일 수종들게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상에 계시는 우리 이수영 집사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시지요? 능력의 장중에 붙잡으셔서 곧 일어나실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 교우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들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